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험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기회를 노려서 2년 후에 그 암논을 죽이고 만 얘기까지가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그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면서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밧세바 사건의 중요함은 이 13장 이후로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후반 인생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됐느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밧세바 사건을 그의 한 실수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이 많은데 그렇게는 사무엘의 상하의 기록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다윗은 말하자면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또는 자기의 그 자신감으로 생각을 하고 가졌던 신앙으로부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신약시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은혜를 구하며
예수 안에서 자신과 다른 인생을 이해하는 자리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으로 가장 크게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후반부 인생이 고난 속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밧세바 이전의 다윗이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핍박을 감내하는 신앙으로 묘사됐다면, 후반부의 인생은 도망 다니고 고난을 겪고 울고 하는 그 어려운 인생인데, 성경이 대조하고 싶은 것은 그 자신만만하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자기 의를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된 자신과 인생을 이해한 이후에 그가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그의 후반부 인생에 대한 사무엘 하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서 더 확인하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러니까 의지나 무슨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비극을 또는 절망을 당연한 우리의 현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로 이해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21절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읽으면 다말의 암논에 대해서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노함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양털을 깎게 됐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 기쁨이고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또 축하객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사를 하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했고 물론 암논이 왔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 죽은 줄로 알았죠.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논만 죽었고 나머지 왕자들은 살았더라고요.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는 이 13장의 내용을 물론 이제 더 뒤에까지 다 보고 이제 돌아와 보면 확실합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이 제 인도를 따라서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 사건을 접했을 때,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접했을 때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났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암논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압살롬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겠지만 13장 사건 안에요. 그러니까 12장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의 사건이 자기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생각하게 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들춰내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와 다윗의 통곡에는 다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는 너두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도냐?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단 말이냐? 라는 그 해결책이 없는, 그래서 나오는 분노와 통곡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특별히 뭘 기념하느냐 하면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답으로서 그의 죽으심입니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구원하는데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죄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주인이신데 그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서 주께서 친히 오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가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무력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 앞에서 나의 위치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만 생기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압축되어 성찬식이라는 하나의 기념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명명되어 있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메시지로, 증언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죠. 그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세우거나 또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 이제 이해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하여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가 배운 신앙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고백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힘으로 자존, 독립 무엇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요 믿음의 내용이며 필요한 은혜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생애를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로 보면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신앙 행위들은 물론 그것 자체로는 다 옳고 당연한 정당한 고백들이며 행위들일 수 있으나 과장되게 둘을 대조하자면 예수 없는 기독교와 예수 있는 기독교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와 예수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예수 안에 서 있는 기독교냐, 자신의
자신감 위에 서 있는 기독교냐라는 두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들 사이에 이 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근거하여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그 성립된 신앙을 자신의 근거 위에 세우는 실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앙 실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근거를 선언하고 은혜를 구하는 한 부분과 그것이 자신의 남다른 점이라는 자부심과 자랑 속에 서 있는 한 부분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따지면 이 전반부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과 신앙을 동원하여 자신의 남다름을 증언하는 자부심에 뭉친 종교인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확인한, 그래서 겸비하고 엎드려 비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렇게까지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약점은 뭡니까? 그가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는 자리에 있다, 우리를 마음대로 조작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내용과 수준과 복으로 채워지는 자리에 있느냐,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 채워지고 목적하는 자리에 있느냐의 비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소원하고 만들어내는 가장 귀하고 높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비교할 수 없이 높다 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 기독교 믿음이, 신앙이 말하는, 약속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라 라는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문명을 만들듯이, 또는 무슨 어떤 성취를 할 수도 있고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승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요, 이제 하나 더 가면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도 진리도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와의 관계를 놓지 마라, 즉 믿음을 지키라 라는 얘기들이 등장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는 모든 것, 더 나아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자신을 확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 죄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밧세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고 사울의 그 억울한 핍박에 대해서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대조되는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 보통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윤리 도덕성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뭐 다른 윤리 도덕성을 뛰어넘는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그가 이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 그가 보다 멋있게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우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하는 신앙이며, 인간이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과 성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를 대조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비유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다윗의 생애에서 다시 확인하듯이 그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룬 모든 성취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꼭 의미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 우리 보통 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이 자기 아들들의 못난 짓, 특히 압살롬의 반역 행위들을 그가 어떤 안목과 그 내용에서 감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다윗 생애의 진정한 내용이, 성경이 하고 싶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 지금 얘기한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보물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보물인 것이 아니라 우린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1차적인 그 오해 또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고 살고 자기를 믿고 사는 것과 달리 진정한
세상에 온 존재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에 비하여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긴다면, 즉 우리가 더 부하고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질그릇이 보배로 바뀐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는가? 어떻게 했길래 누구는 금이 되고 누구는 뭐 루비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됐는가? 뭐 골치 아픈데 그냥 현찰이 됐는가? 이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철저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언지가 의문이 생기게 결과된다라는 설명을 받습니다. 아니, 저들은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늘 어려운가?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가? 그래서 도대체 저 누더기 속에 뭐가 있길래? 라고 묻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이 질그릇에 좋은 물감이라도 칠하고 하다못해 호마이카라도 입혔는데, 저 왼수들은 누더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는데 왜 버티는가? 왜 버티는가?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가? 라고 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어떻게 이웃 나라를 정복시켰는가?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암논의 이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끌어안고 가느냐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이 사실은 증거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애며,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여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1차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합심을 해서 이 나라를 1등 국가를 만들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진정 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을 모범을 보여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만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돼서 깔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며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에 지금 보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이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국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그렇듯이 다윗은 고난의 연속을 삽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 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자 같이 삽니다. 죽음에 넘기워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러고도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지점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사망에 넘겨지고 그리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속의 보배가 보여지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욕심내는 가장 고급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요 영광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적 영광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대하여 겁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그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대신에 보상으로 주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약속하신 인간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 안에서 본 것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값싼 유혹에 우리를 팔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다윗과 방불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셨으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이 다윗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다윗의 역사를 읽는 성경의 증언을 듣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힘을 확인하는 오늘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충성으로 약속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약속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기쁨을 예수 안에서 소유하였으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기쁨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